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예. 2주간 동안 우리 갈라디아서 강에 이제 방학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또 앞에 한 거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면 잊어버려요. 또 날도 많이 어두워져서 5시만 되면 깜깜하고 지금 이 시간에 아주 저녁도 먹고 피곤도 하고 교회 딱 오기 싫은 시즌이에요. 수요 예배 이렇게 이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또 왔습니다. 또 못 오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금 지금 게바하고 게바는 베드로지요. 베드로를 자기가 책망했다는 말을 합니다. 책망은 대개 윗사람이 또 나이 먹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젊은 사람에게 하는 건데 젊은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심하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책망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지금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큰 숙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개척해서 믿음으로 지금 성장시키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치기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건 잘못 가르친 거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는다. 그렇지만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럴싸하잖아요. 네, 그럴싸해요. 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직접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교사들은 전도를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게 더 신뢰감이 있겠어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그 전도를 받았다고 그러는 그 사람들의 말이 더 신뢰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건 맞다. 그렇지만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으면 너희들이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갈라디아서라 그러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에게 다 보낸 편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나바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났어요. 근데 사도들이 야고보와 9절 우리가 2장 9절 말씀 저번 3주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같이 여긴다는 것은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름이 먼저 나오죠. 게바, 요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러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안 갈 때도 이 세 제자들, 수제자는 예수님이 데리고 변화산에도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가까이 두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야고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 같은 역할을 하는 최고의 그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했습니다. 일찍 순교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야고보에게서 왔다, 이 말은 야고보의 최측근에서 신앙생활하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서 퇴장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같이 그 자리에서 식사하던 다른 남은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다 그렇게 행동을 했다. 이거는 이방인들을 형제라고 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교제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최측근인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놓고 갔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형제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복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9절에 보니까 가서 야고보와 게바와 그리고 요한과 교제 약수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옳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할례를 주장하지 말자. 이방인들에게는 그저 4가지만 지키게 하고 음행을 버리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만 지키게 하고 율법으로 그들을 얽어매지 말자. 이렇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방인 교회에 한 가지 부탁을 한다. 너희가 구제에 힘써다고.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가뭄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활이 로마의 핍박 밑에서 상당히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방인들의 삶이 훨씬 더 풍족합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유대인 교회는 어렵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그 성도들을 돕는 일을, 구제를 부탁할 때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물론 공식적으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됐어요.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 교회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이방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문제는 유대인의 의식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의식법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럼 부정 타는 겁니다. 그런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꺼리낌이 없이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첫 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면서 부정한 짐승,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을 보재기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들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아니다, 내가 정결하게 했는데 왜 그러냐. 그때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서 어디 가서 베드로를 찾아라. 그래서 사람을 심부름꾼을 보냈잖아요. 베드로가 바로 옥상에서 기도하면서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백부장, 로마의 군대 장관인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아요.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지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해서 고넬료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해요? 아하,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확실하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이방인들을 형제로 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고 같이 교제하는 일에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아직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가시럽고 또 귀찮고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베드로가 피했다가 이 말을 나중에 바울이 듣고 바나바까지 너희 때문에 외식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심하게 젊은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볼 때 이제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성령 받았잖아요. 우리는 과정은 보지 않고 항상 결과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베드로가 과거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또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걷다가 파도가 치는 곳을 보고 두려워해서 빠지기도 한 사람입니다. 자,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은 큰 소리에 그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순교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 순교하기까지 이 과정에서 베드로의 실수가 오늘 또 나타나잖아요. 똑같은 실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케이스만 다르지 같은 실수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베드로가 되게 오형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겉으로는 씩씩한데 뭐 속으로는 좀 겁이 많고 소심하대. 그래서 오형을 뭐라고 하던데 잊어버렸네. 중요한 거 아니고요. 겉으로는 기차 화통 삶은 소리처럼 목소리도 크게 하고 큰 소리도 뻥뻥 치는 게 오형인데 마음이 여리고 눈물도 많고 이제 그렇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혈액형이 오형이지 않았나,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큰 소리 뻥뻥 치고 생각보다 몸이 먼저 나가고 아주 용감한 척은 혼자 다 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을 때도 막 씩씩하게 나갔다가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들어갔고, 큰 소리 뻥뻥 치고도 나중에 계집종이 하는 말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100% 달라졌다고, 그래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진 것은 한 번에 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인데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니다. 12절의 말씀을,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가매. 그래요. 여기서 할례자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이 야고보에게서 배운 제자들이지요. 야고보의 측근들이지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이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할례자들이라.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이고 저들은 크리스찬인데 할례자들이에요.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가매. 두려워했다는 거지요. 두려움. 베드로의 문제는 항상 두려움의 문제예요. 두려움의 문제. 다른 사람하고 갈등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그 갈등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확신이 있어요.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거 꺼리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들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다는 자기 확신은 있는데, 우리가 자기 본 마음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위선이라 그러죠. 위선. 그냥 베드로 같은 사람 아니고 이제 새신자들 처음에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경책 싹 감춰가지고 오지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오든지 뭐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성경책 안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포켓 성경에 양복 주머니 안에 넣어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서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전혀 안 해요. 옛날에 유행하는 언어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007 신자라 그랬어요. 007 신자라 그랬는데 감쪽같이 자기가 교인이라는 것을 직장에서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막 그 직장 동료들이 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요, 자기는 전혀 교인 아닌 것처럼 감쪽같이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식사기도도 해요. 그런데 직장에 가서는 자기가 식사기도 하면 자기가 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또 그러면은 또 이 소리 저 소리 듣는 것이 성가시러워서 속으로는 믿는 것이 본심인데 겉으로는 믿는 사람이 아닌 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새신자가 아니고 베드로는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래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진리의 복음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주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무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했는데 아직도 율법주의자들을 할례주의자들의 판단과 비난을 두려워해서 그 갈등을 두려워해서 타협하는 모습을 교회 리더가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의 중심을 의심한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교회들을 형제로 대한다는 그 중심도 알아요. 근데 자기 본심하고 다르게 외식하는 거지요. 외식. 가면을 쓰는 거지요. 그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의 그 측근들에게는 자기는 이방인들하고 먹고 마시지 않는 것처럼 딱 가면을 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오늘 첫날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 가면이라는 단어가 그 위선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 원어에는요 가면이에요. 가면. 히포크라토스라 그래서 가면인데 그 가면을 너무 자주 쓰면요 아예 벗지도 않고 가면을 오래 쓰고 있으면 그 가면이 자기 진짜 얼굴인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런데 뭐 목사가 직업은 아닙니다. 세상 직업처럼 직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령 직업이라고 친다면 직업 중에서 가면을 쓰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직업이 바로 이 목사예요. 그러죠? 왜냐하면 슬프다고 울면 안 되잖아요. 기쁘다고 너무 좋은 내색에도 안 되잖아요. 뭐 속상하다고 해서 또 막 푸념해도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신자들이 가면을 쓴 목사님을 좋아해요. 항상 경건한 사람. 좀 인간 냄새 나는 것보다 너무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것보다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목사님을 신자들이 가면 쓴 걸 좋아하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근데 가면을 이제 우리 문제점이에요. 가면을 항상 쓰고 있다 보면 그 얼굴이 내 진짜 얼굴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저기 장로님은 서빙하고 목사님은 배달 가고 신자들은 앉아서 먹고 그런 유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면을 쓰면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가면 쓰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난 될 수 있으면 가면을 안 쓰고 싶어요. 왜? 가면을 쓰면 내 영이 죽어요. 질식해서 거룩한 채 경건한 채 그리고 내가 착한 사모님 신드롬 이런 거에 빠지고 착한 경건한 목사님 신드롬에 빠지고 착한 사모님 신드롬에 빠져서 내가 나를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내 영혼이 숨이 막혀 죽습니다. 슬프면 좀 울기도 하고요. 기쁘면 좋은 내색도 하고 싫으면 싫다 소리도 하고 가끔 화났을 때는 좀 언짢은 얼굴도 하고 좀 그러는 게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아요? 난 너무 경건한 얼굴을 가진 그런 분 너무 난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내가 죽어요. 숨이 막혀 죽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면을 쓴 거잖아요. 아닌 척. 자기는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은 척.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척. 경건한 척. 그런데 지도자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책망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전곡을 정확하게 찔러서 베드로를 책망한 거지요. 네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지 않았다.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인데 이방인들하고 앉아서 식탁에서 밥 먹는 것이 그게 왜 문제냐?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그것을 피한 것이 옳은 일이냐, 이제 책망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태도다. 위선적인 태도로 복음을 거슬렸다.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상당히 직선적이고 타협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건요, 복음의 본질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고수해야 됩니다. 예.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복음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건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은 근본적으로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이렇게 다가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자세로 다가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율법주의하고 타협하면 복음이 유대교가 됩니다. 유대교가 돼요.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식의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바울은 우려했던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두려움의 문제였는데,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뭘 제일 두려워할까요? 많이 두려워하는 게 이제 거절감입니다.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 이름이 먼저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초대교회 베드로가 최고의 리더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더 존중하고 야고보를 최고의 리더로 인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인정받은 것은 후대 일이에요. 천주교에서 베드로를 제1대 초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초대 교황이라고 친다 그러면 야고보가 초대 교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만큼 교회 리더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초대교회도 성령 받은 교회지만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는 걸로 야고보가 진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보다 더 영적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있는 교회지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실세인 야고보나 그 측근들로부터 배척당할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거절당할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런데 사람들은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만 아담이 최초로 겪은 마음의 상처도 거절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셨잖아요. 에덴 동산 밖으로. 그때 아담은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최초로 받은 상처는 거절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좀 크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너 안 돼, 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느끼는 상처가 뭐예요? 거절감의 상처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는 동족들로부터 거절감의 그 상처를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피했는데 결국은 그
갈등을 두려워한 것을 피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하고 갈등하게 되었고 이방인 교회와 갈등을 하게 되었고 성경에 이런 베드로의 약점을 다 기록을 하게 됐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이방인 그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이 야고보의 측근들하고의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그런 롤모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베드로는 항상 약점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을 못하는 게 베드로의 약점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거절감의 상처가 사람을 성숙시켜요. 아이들한테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아이들이 이기적인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안 된다, no 하고 이렇게 거절감의 상처를 줄 때 거절을 당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형제가 많은 집 아이들이 무난하게 크는 이유가 같이 자라면서 서로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반대를 겪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격이 무난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너 에덴 동산에서 나가 하는 거절감의 상처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이 됐었을까요? 제 신앙 인격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권위의식 있고 우월감으로 뭉쳐진 영적 괴물이 됐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환자들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 성도들의 문제가 다 100% 해결되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이 막 그 자리에서 막 항상 임하시고, 만약에 제가 그런 여자 목사였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괴물로 늙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이런 거절의 상처, 하나님이 왜 빨리 응답 안 하실까 하고 속이 상하고 이런 거절의 상처를 많이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끈질기게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주 가면을 썼을 거예요. 아주 신령한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내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나는 대단히 영적으로 참 훌륭한 그런 목사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이 나의 본 모습인 줄 알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았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오늘 이거 보면서 베드로는 늘 자기 안에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또 한 번 깨졌잖아요. 베드로가 마주 또 한 번,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다음에 통곡을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는 베드로가 새파랗게 젊은 바울에게 막 책망을 받으면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방인들의 교회가 있는 데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 하느냐, 너의 위선이다 이거지요. 그것을 젊은 그 사도인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또 회개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그 두려움의 문제는 결국 마지막 순교하는 시간까지도 베드로의 약점으로 따라다녀요.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쿠오바디스 도미네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도미네라는 것은 주여 이런 뜻이고요. 쿠오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러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거지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베드로 행전이라는 그 외경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이제 핍박이 심할 때 이제 로마의 성문을 벗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한 이제 36년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노년이지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정결한 삶, 크리스찬들은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그 베드로 행전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로마시의 총독인 아그리파라고 그러는 그 로마시의 총독의 첩들이 4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는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그냥 정말 아그리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 첩들이 4명이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떠났지요. 그리고 많은 귀족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가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많은 처첩들을 두고 이렇게 귀족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그런 첩들이 자기 생활을 다 정리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첩이 4명이나 크리스찬이 된 첩들이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생활이다 하고 떠나니까 아그리파가 귀족들하고 공모를 해서 네로 황제를 움직여가지고 베드로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 믿는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체포 명령이 떨어졌으니 빨리 로마를 떠나십시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이요, 우리가 배신자처럼 도망을 가도 되는 겁니까 하고 승낙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로마를 떠나면 당신은 다른 곳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고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마시오, 내가 변장을 하고 피해가겠소. 그래서 로마의 성문을 간신히 벗어나서 이제 로마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로 로마로 들어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기쁨이 충만해서 성령 다시 충만하고 두려움을 해결한 거지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순교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주신 거지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큐티 하신 분들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 큐티들 아침에 하셨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두려움, 어떤 물질에 염려에 대한 두려움, 어떤 것이든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7절에서 능력이라 그래. 능력은 언제 그 능력을 우리가 믿게 돼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쁘게 안 하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복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면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막 두렵고, 상황이 두렵고.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언제 절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시면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다 떠나보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저러는 거 보니까 예수 믿기 틀렸나 봐, 막 그냥 구원받지 못할 건가 봐,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오잖아요. 때때로 우리에게 마음에. 그 다 두려움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맡긴다는 것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한테 그냥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오늘 새벽에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내가 나면서, 오늘 그 목장 기도하는 날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하는데, 와, 믿지 않는 가족들 틈에서 혼자 예수 믿는데 얼마나 외로울까. 믿지 않는 정말로 불신 가정에서 혼자 믿는 거 얼마나 힘들을까. 막 그 외로움이 막 내가 사무쳐서 내가 막 마음이 슬퍼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상하다, 오늘 새벽에 왜 딴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막 불신 가정에서 혼자 믿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은지 눈물이 났어. 그랬더니 펑펑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오늘 새벽에도 울었고 어제도 울었대요. 집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소리 났다고 남편이 구박했대. 듣기 싫다고. 여러분, 안 믿는 그 영적으로 다르니까, 영이 다르니까 그 기도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귀에는. 그러나 믿는 사람의 귀에는요, 정말 우리 가정을 저렇게 지키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내의 기도 소리가요, 천사의 말처럼 나는 기도 못해도 안심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막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봐야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심도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이 있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염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했으니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절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며,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며, 염려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유대인 크리스찬들과의 갈등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예수님의 수제자답지 못하게 젊은 바울에게 심하게 책망을 받는 그런 수치를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생 동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겉으로는 씩씩하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는 유약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가게 하시기까지 베드로를 격려하시어서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베드로 같은 그런 두려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8시 15분밖에 안 됐네. 8시 반 대 1시간인데 15분은 자리 지키시고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할 때 안 하면 집에 가서 혼자 기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매주 수요일 무슨 기도하는 날이라고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날. 아이들 하나이 이름 부르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교회와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